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죄책감을 극복하라. 다시 한번 죄책감을 극복하라.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래도 자범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회개하지요. 그렇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자유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 분명히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계속 마음속에 이게요 찌꺼기처럼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죄책감이요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딱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죄책감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극복해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또 더 큰 복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 밑에서 독일을 위해서 아주 천재적인 지혜를 발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독일이요 전쟁 초기에는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다른 사람은 전범으로 체포했는데 다 죄를 부인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시켜서 그랬다. 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알베르트 슈페르만큼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20년 형을 받고 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됐죠. 그런데 20년 형을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요 자기의 그 수기를 이렇게 썼어요. 수기 책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그 책이 출간됐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ABC 방송 기자가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슈페르 씨, 당신이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은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BC 방송 기자가. 그러니까 이 슈페르가 아주 슬픈 기색을 딱 이렇게 띠면서 나는 죄값을 치른다고 20년이나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는 석방됐습니다. 사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에는 내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용서받아도 안 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희생당한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을 생각하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죄책감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형무소에 나와가지고 20년 동안 형을 찾고 나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참의 길을 찾았지만은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요 정말로 잘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을요 없이 해야 합니다. 결국 슈페르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슈페르는 무섭고 잔인한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인터뷰를 딱 끝내 며칠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자살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엄밀하게 죄는 나에게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에게 죄 짓고 또 이웃에게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죄는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죄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고 또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뭡니까? 죄책감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죄책감은 가져야 합니다. 죄책감도 안 가지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저질러도 이게 죄라는 생각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끝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접하잖아요. 이 사람들 자세히 관찰해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건 사람도 아니네. 참 세상 말세다. 그렇게 말하죠. 왜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살아야지. 얼마 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육체에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팔목이 이렇게 딱 부러졌는데, 부러져갖고 이렇게 접혔어요. 근데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병의 일종입니다. 갱그리 뉴로파디라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병. 이 사람이요, 손을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가 자기 손이 타도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 뭐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증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되면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 깨달음 주시면요,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잖아요. 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죄 찌꺼기예요. 그런데 이걸요, 이 죄책감을 싹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또 잘 된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섭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으니까 눈물도 없고 용서받지 못하니까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회개한 이후에 죄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을 때가 있어요.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그 죄책감이 마음에 확 이렇게 응어리져 갖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 있게 무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책감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죄책감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 걸린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 내 죄 때문에 병 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죄책감에 벗어나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도요, 자신의 그 육신의 자기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루게릭 병에 걸렸잖아요. 그 상피병. 그러니까 그게 문둥병의 일종이에요.
이 정수리도 발끝까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외모가 자기 탓입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성형하면 되잖아요. 요즘 다 성형하던데. 어떤 이는 돈 없다고요, 죄책감에 빠집니다. 돈 없는 게 내 죄입니까?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돈 없는 게 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돈 없는 건 죄가 아니다. 돈 없는 게 뭔 죄요? 또 남편들이 돈을 조금 벌어온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돈을 적게 벌고 싶어서 적게 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사업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업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많이 벌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지은 잘못,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버려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책감과 열등감이 우리의 발목을 탁 잡고 다른 사람과 담을 쌓게 만들고 결국은요,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반드시 극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가서 쉼을 얻어야 한다. 자,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죄책감에서 싹 해방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죄는 누구에게 죄라고요? 하나님께 죄입니다. 아멘. 나에게 죄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죄 지어도 이 사람에 대한 죄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뭡니까? 죄의 짐일 수도 있고 물질의 짐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짐일 수도 있고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면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도리어요, 그것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갈지라도 가서는, 주님 앞에 나가서는요, 홀가분하게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은행의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 주변 사람이 볼 때 말입니다. 평소에 대인관계도 아주 원만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일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또 가정도요, 아주 화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했어요. 근데요, 유서에는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나는 은행을 위해 일한 결과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은행을 위해서 참 열심히 했죠. 우리 가족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에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애들아 미안하다. 그러나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바보 같은 아빠처럼 살지 마라. 서로 가족들이 배려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요, 쉬지 못하고 일에 시달린 것이 자살의 동기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은요, 과중한 업무에 짓눌려 늘 불면증에 시달렸고, 가족들은 알잖아요. 그 위장병까지 얻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려워할 때 아내가, 가족들이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다 바가지 긁으면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겁니다. 엎어진 사람 밟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가 과도한 경쟁 분위기 때문에, 직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 직장 생활 한 7년 정도 할 때에 정말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 터지는 싸움의 현장이에요. 동료라고요. 에이, 동료는 무슨 동료? 내가 공을 씌우면 그걸 가로채려고 애를 쓰고 비방하고 비하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그게 무슨 동료입니까? 말만 동료고 사실은 전부 경쟁자들입니다. 이 동료들이 뭐요? 그 과도한 어떤 경쟁 분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또 실적이 좋지 않아서 많이 고민했다. 동료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동료들이 볼 때 보는 거하고 주변 사람이 볼 때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열심히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얻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은행의 지점장이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지점장이요, 굉장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는요, 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일하는 것이 필요하죠? 일해야 합니다.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 안 돼요. 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잃어버렸어요. 뭐요?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쉬어가며 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요, 몸만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쉼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참된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몸도 쉴 수 있고 마음도 쉴 수 있고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온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을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전부 다 돌을 놓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죄책감을 왜 가집니까? 여러분, 회개했으면 죄책감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회개했으면 죄책감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야만이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내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억압하고 은폐하면 어때요?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억압하고 은폐하면 이 죄책감이요, 점점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만 말하는 것은 복음의 반쪽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지은 죄로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유잖아요. 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아멘.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에 갈 텐데. 따라합시다. 욕심 버립시다. 욕심 버리고 죄책감 버리면요, 자유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향유 한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막 닦은 그 마리아가 창녀입니다. 창녀인데
그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받았어요. 기쁘시게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의로운 행위가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왔죠. 자기는 많은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어떤 죄책감이 사라졌지만,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는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고 강제로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죄책감을 극복하고 이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책감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즉 의가 회복된단 말입니다.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 그럽니다. 우리가 의를 잘못 생각하면 옳은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라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는 그런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우면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관계가 껄끄러운데 복 받을까요? 에이, 복 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 추석이라고 선물 주고 받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미운데 그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줄까요? 안 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막 주시죠. 우리는 뭐 합니까? 최선을 충성하죠. 그게 소통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가교 역할, 그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면요, 하나님과 소통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줍니다. 자녀와 종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뭘까요? 종은요, 주인에게 충성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썩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종이니까. 근데 자녀는요, 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신분이 다르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 종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책감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자유롭습니다. 마음에 끌릴 게 없어요. 끌림이 없어요. 죄책감에 그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앞으로 전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뒤에 돌멩이 하나 묶어갖고 달려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가? 한 20kg쯤 되는 돌멩이 하나, 아니면 타이어가 하나 매고 달리고 딴 사람은 맨몸으로 달리면, 뭐 104살인가 5살인가 된 할아버지가 100m를 24초에 돌파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죠? 우리 최 집사님 24초만 뛸 수 있을까요? 뭐 한 15초 만에 뛰시겠지만 와, 놀랐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이런 내 허리에다가 타이어 묶고 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막 빨리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탁 줄을 잘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줄을.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요 정죄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그 어떤 죄에 얽매여 가지고 막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고 죄의 찌꺼기를 붙들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릴게요. 1873년에 D.L. 무디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D.L. 무디 선생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요크 지방에서 부흥 집회 때 어떤 40대 한 여인이 와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무디 선생님, 제가 어릴 때 조그마한 상점에서 일할 때 주인 몰래, 그 술집인데 고급 술 5병을 훔쳐가지고 주인 몰래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마다 늘 그것이 마음에 떠올라서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요 그 죄책감을 일찍 해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으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내가 잘못했으면요 잘못했다고 느껴야 합니다.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느낀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짧고 뺐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변상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그런데 선생님 그 주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주인에게는 유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가족이 하면 되겠죠. 그랬대요. 여인은 그 무디의 말을 듣고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그 여인이 다시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옛 주인의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말하고 술값을 변상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뭘 그러십니까? 다 지난 일인데 이거 술값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도로 가져가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또 그리고 원하시면 제가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나는 마음으로 돈을 갚으러 갔지만 그 사람들 이미 다 잊어버린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그동안에 막 그 오랜 시간 동안 술 5병 팔아먹은 걸 가지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회개했지만 계속 찌꺼기가 남아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걸림돌이 됐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돈을 가지고 찾아가 용서를 비니까 돈도 돌려주고 용서해 줬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저는 큰 짐을 벗은 것처럼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난 이 여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막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으로 더 주님께 감사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